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회 앞에서 전도한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로 5절까지는 대제사장과의 변론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6절로 10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변론은 물론 전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격려,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회 앞에서 전도한 바울. 이 공회라고 하는 건 오늘 총회, 노예 그런 개념과 같은데요. 공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회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6명씩 총 7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회인데, 여기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권과 같은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게 밑보이면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 또 이 바울 사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예, 바울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임을 밝혔기 때문에 함부로 때릴 수 없단 말. 그래서 이제 결박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풀어주고 이제 공회가 모이도록 소집했습니다. 그 공회의 의장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이거 공회 의장이니까 재판장도 되는 거죠.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인데요. 그때 바울은 바로 이 공회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자, 1절에 보실까요? 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유대 나라에 주둔해 있고 모든 치안 질서를 다 유지하게 돼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바울이 정상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의 소위 공회 대표들을 불러다가 이제 원고와 피고를 놓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는 데서 소위 진술을 받는 거예요.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인데요. 바로 이 공회가 소집된 이유는 거기 22장 30절에 있는 대로 그 진상을 알고자,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소집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차례가 돼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자신이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단 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선한 양심, 이게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줘서 선악을 분별해서 또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욕심을 쫓아간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하면 양심을 거스리게 된다는 말. 그래도 그 김현복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가르친 여기는 세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가 써져 있는 거예요? 주보에 써졌다고. 주보에 써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주보를 받으면서도 그게 어디에 써졌는지 궁금해한다면 그거 참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들읍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아무도 믿는 일은 일심정력하라는 거예요. 얼렁뚱땅하고 두루뭉실하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그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일심정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심정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삼손이 좀 삼가 조심했더라면 그 괴력의 힘을 가지고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길이 나올 뻔했는데 자기의 힘만 믿고 삼가 조심하지 못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도 삼가 조심해야 돼. 여자분들은 그 모타를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입에다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 그 다음에 영양가 없는 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뭐 남자들보다 말씀들을 한 3배 정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언어 생활에도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되게 뭐 행동은 잘 모르지만 말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삼가 조심해야 돼. 아니할 말 아니해야 된다는 말. 아니할 말 뭐라고 하냐는 말. 저는 아니할 말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안 하는 게 많아요. 천당 갈 때까지 안 할 거예요. 그거 해봐야 뭐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걸 뭐려고 하냐는 말. 아주 한 말 어디서 들으면 입이 캔질캔질해가지고 뭐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면 그건 옛날 자연인의 상태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아니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입술에 재갈도 물리고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법적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 죄 있는 기회를 삼도록 주신 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양심인데 신앙 양심은 옛날에 김현복 목사님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속에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인 양심을 줬단 말. 근데 이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은 믿는 자들에게 갖는 양심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가고 말씀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양심에 편안했어요.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부모 제상도 올리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불효막심한 자녀 아니요? 그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제사 지는 건 귀신에게 드린 것이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양심이 제사를 드려야 편안해요? 안 드려야 편안해요? 안 드려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주일날 부모 공경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제5계명보다 더 앞선 계명이에요. 천륜이라는 말. 그래서 주일 어기면서 부모 공경으로 가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안 편안하대요. 주일 지키고 저녁 때 가도 되잖아요. 또 쉬는 날 가도 되고, 쉬는 날 없으면 올찬에서 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선결돼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면서 나는 뭐 마음이 편안하고 양심이 편안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이제 신자는 마음이 찝찝해, 편안하지 못한,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는, 이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빼먹고 그 다음날 목사님 얼굴 보면 혼실발로 똑바로 못 봐. 누가 뭐 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죄 짓고, 죄 지은 다음에는 그 부모하고 떳떳하지 못해. 눈빛이 흐리고 뭐 뱅뱅뱅 돌아. 전에 어느 교회 심하는데 그 상당히 믿음 좋은 분인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니까 자기 집이 교회 옆인데 교회 앞으로 오면 사람들 마주치는 게 귀찮다는 거니까 저리 논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 집 가는. 누가 뭐 시킨 거 아니요. 떳떳하지 못하던 양심이. 신앙 양심. 근데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써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하자면 이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신자 안에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줬어요. 성경에는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한 게 있는데, 그 자기의 이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 조상 때부터 선한 양심, 즉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또 동일하게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이제 재판장으로 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바울은 뜬금없이 폭력을 휘두르니까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해. 율법에는 분명히 그 형이 확정돼 가지고 맞을 일을 했을 때 때려야 되는데 지금 신문도 하기도 전에 이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신명기 25장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2절. 신명기 25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판결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여라.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악인이 매를 맞을 죄를 지었으면은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것도 죄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권장 10대 하면 10대 때리면 돼. 11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넘도록 또 매를 때리지 못하도록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죄도 정하기 전에 바울을 내리치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회칠한 담.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담벼락에 하얀 페인트가 아니고 옛날에는 회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흙으로 쌓고 겉에는 하얀 회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40대 이상들은 좀 알 거라. 그러니까 속에는 이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하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즉 속은 불의로 가득 차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흙이란 말.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식자들의 악을 공의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전에 내려온 대로 하면 바로 이 아나니아는 유다 나라 전쟁 때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 다음에는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좋은 일을 칭찬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뒷담화,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하는데, 뒷담화하면 안 돼. 따라서 뒷담화하지 맙시다. 뒷담화 반대는 뭐겠어요? 앞담화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하면 좋은 점을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을.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내가 제3자에게 말을 했는데 칭찬을, 그 제3자에게 칭찬한 그 내용을 제3자로부터 듣는 것은 더욱 흐뭇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긍정적인 면을 좀 바라보고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사랑해 주고 칭찬해 주고. 절대 비난하지 말고. 아예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학습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란 말. 여기 지금 바울이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율법에는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 이 아나니아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라면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급이란 말. 근데 율법에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그 다음에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전설대 전사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빨리 읽지를 하니. 출애굽기 22장 28절.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욕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은 다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게 이거 율법에 명시된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는 투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기도해주고 나가야지. 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완벽한 신인가요? 다 부족한 허물덩어리지.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저 세우신 면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귀중하게 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는 말. 왜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사회 질서와 이 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통치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파괴적인 비방을 하지 말라는 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방하는 데 상당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 서슴없이 비방하기를 잘하는데 우리는 믿는 형제나 불신 이웃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는. 그래, 바울 사도도 다 그 율법에 기록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다 암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걸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백성의 지도자인 줄 몰랐어요. 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왜 몰랐을까? 눈치가 빠르면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아마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뭐 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고 있었든지 아주 법정에 소란한 소리 때문에 이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든지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시력이 약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가 몰랐든지 아무튼 바울이 말한 건 사실이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이유 없이 치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자가 백성의 지도자였다면 율법이 명시된 대로 하지 않았을 거고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했고 성경에도 분명히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걸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관원들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임금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진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이게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론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자신들 앞에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도 있었단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 가운데 이 세 개의 중요한 파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등장하지만 1세기에 소위 에센파 혹은 에센의 파가 있었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에센파에 속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하잖아요. 자주자주. 그런데 바리새파는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영의 존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데 그 유대인들이라도 사두개파는 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인정하기는 하지만 또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회중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요새로 말한다면 바리새파는 보수파고 사두개파는 진보파예요. 진보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아요. 보수파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잖아요. 우리는 진보파요, 보수파요. 우리는 진보파요, 보수파요. 우리는 자유주의자요, 보수주의자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중도파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이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는 우리는 아무튼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뭐 성경 가운데 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뭐 인간의 말도 섞여 있다고 하고 또 혹은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은 역사적 실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또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일, 가령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그저 뭐 갈대밭을 건널 정도로 이해한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믿지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 기적, 역사성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슨 설교를 듣든지 간에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교회는 출석하면 안 돼. 아멘. 거기 앉아서 좋다고 박수치고 뭐 재밌으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 아무튼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뭐 이민을 가든지 교회를 선정할 때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가 요걸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 가니까 뭐 나를 잘 대해주더라, 뭐 화장지도 큰 것 주더라고 이사 가자마자. 아니 화장지가 자기 인생을 보장하는가? 아니 사람들이 아주 뭐 생긴 것도 멀쑥하게 생기고 옷 입은 거 보니까 깨재재 안 하고 좀 그래도 부티가 좀 나더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가라는 성경. 그게 기준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수주의. 자유주의자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 왜냐하면 바로 배운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거든요. 잘못 배우면요, 잘못된 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대로 살아요. 이단자들처럼. 이 보수파와 진보파, 이거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파가 보수적인 진리는 지금 주장하긴 하고 인정하긴 하지만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 아니? 예수님이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고 서기관들은 다 밝히 알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거기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자들은 동방 박사들이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로 가서 그의 탄생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우리 보수주의 그리스도인, 보수주의 교회들은 세상에서도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백인종,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는 정통 말하자면 미국인,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이 보수당인 공화당을 지지하고요. 흑인, 또 히스패닉, 아시안, 소수민족, 가난한 자, 껌둥이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의 이념과 사상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요. 성경의 이치와 맞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반대, 낙태 반대, 대마초 피는 거 반대. 근데 그쪽은 다 허용하거든. 민주당은 낙태도 허용, 동성연애도 오케이, 동성 결혼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리아나 피는 거 술보다 더 괜찮아. 이러면서 이 비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는데, 문제는 공화당이라고 해서 또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와 건전한 이념은 주장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긍휼심이 많이 빠져 있어. 원칙은 주장하지만. 반면에 민주당은 그런 성경적 보수적 개념과 가치는 좀 약한데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좀 보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가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는 무조건 전라도니까 김대중이고 민주당이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은 버리란 얘기. 나는 무조건 경상도 문동이니까 한국당이고 홍준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누가 더 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누가 더 그 성경 주장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가, 요걸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맹목적인 박근혜파, 맹목적인 김대중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이라고. 옛날에 이북에서 이기선 목사님한테 공산당이 그랬다고. 동문은 무슨 당이요? 그러니까 내래 예수당이 옳시다 그랬다는데, 예수당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당이 옳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파는 지금 보수주의를 대변하고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데, 문제는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영도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심하냐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사람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박근혜만 따라가지 말고 맹목적으로 김대중만 따라가지 말고 올바른 가치, 또 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과 삶을 보고 모든 걸 바로 판단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요새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맹목적인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무튼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삶에 적용해야 된다. 나는 원래 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는 완전 보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하고 누구하고 이해창 씨하고 싸웠을 때 내가 누구를 찍었겠죠? 당연하지, 보수당이니까. 노무현하고 이해창하고 싸웠을 때 제가 누구를 투표했겠죠? 이해창 씨를 나는 찍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거기서 제가 좀 집어댔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아하, 올바른 가치만 주장한다고 해서 투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요새 몽준표 씨 날카롭게 지적도 하긴 하지만 그 양반 보면 참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 이 바리새인들 올바른 가치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런 전도예요. 지금 놀랍죠. 유대인이 산해되는 공의 아주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싸움이 붙었어. 바리새파하고 서기관 사두개파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공화당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찢어지게 생겼거든, 바울이. 그래서 언론 이 천부장이 군대에게 명령해서 군대 병영 안으로 바울 사도를 피신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장차 그가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로마의 군대, 즉 이스라엘에 주둔한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살도록, 소위 그 일반 은총에 참여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11절 시작.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놀라운 일은 핍박과 고난과 또 결박, 이런 가운데서 이튿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이 소요와 위험을 모면하고 심신이 피곤했을 때 저녁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장차 그가 할 일, 그 위대한 미션에 대해서 말해주므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이 전도자가 이런 희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피곤한 직업이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부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런 노동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큰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범사에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 그 저녁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우락에 죄인 취급당하고 매맞고 또 사슬에 매이고 평행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이 났을까? 얼마나 담대했을까? 담대하라!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가십니다. 참으로 믿음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용기 100배에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바울처럼 우리도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자는 신앙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말자는,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자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거지 자기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비판받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되, 그렇다고 이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증거 없이 확신 없이 비방하나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모든 사제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상심하고 좌절하고 낙담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터인데,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이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업에 복 주시고 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